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전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짓 증언으로 고소된 스데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릇된 믿음과 거짓된 증언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여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극한 분노에 사로잡혀 짐승같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그는 땅에 있는 재판관이 아닌 영원하신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게 하셨으며 자신의 시선 끝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증언이 듣기 싫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 교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마치 짐승떼가 먹이를 취하듯 일제히 일어나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돌에 맞아 처형당할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그를 거짓 증인들은 앞장서서 무참히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의 격정과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끊임없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댔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은 그 순간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지금까지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스데반이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매 순간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영혼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였기에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직간접적으로 못 박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자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며 주님께서 용서를 구한 저들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달은 자답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살이 터지고 피원복이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으며 첫 번째 순교자로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셨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을 맡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8절에서 58절과 8장 1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처형하기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처형되는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명확하고 자세히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가 평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는 다른 유대교인들과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신성한 모독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렇기에 예수를 따르는 스데반 역시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마땅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상 의미는 동의하다, 함께 기뻐하다라는 의미인데 원어 성경에서는 현재 능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 처형에 대한 그의 동의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심지어 주동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유대주의자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가 얼마나 유대교를 위해서 헌신한 자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메섹에까지 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체포할 권한을 얻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그는 유대교에 열중을 했는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8장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울의 주동하에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된 사울의 개인 행적만을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과 9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8장은 카메라의 렌즈를 잠시 사마리아로 이동했을 뿐 오늘 본문과 9장은 연속적으로 함께 보는 것이 온전한 이해를 해주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회심장입니다.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유대교에 심취해 있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앞장설 정도로 열심히 극에 달아있던 사울이 9장에서 갑자기 일거에 회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던 길 위에서 말입니다. 추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자가 있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이와 같은 행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구심을 전해줍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눈이 먼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행동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의로운 마음에 불이 타서 그리고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만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만일 어딘가를 가야 한다면 절대로 다메섹은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감정을 갖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은 사울이 하루속히 자신들에게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서 실은 자신 이곳에 오기 전에 죽은 자인 예수를 만났으며 그를 만난 이후 자신이 눈먼 자가 되었고 그의 명령에 따라 다메섹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울은 그들로부터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극도의 악감정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한다면 그를 향해서 당장 돌을 던질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자의 신세가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야 갈 수만 있는 어려운 한 상황 속에서도 다메섹까지 어렵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는 일순간 그의 모든 삶이 변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결되어지는 9장에서 어떻게 사울이 일순간에 이처럼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심지어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일거에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과 9장의 말씀을 개연성 있게 재구성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성전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내들인 법정안에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스데반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 돌에 맞아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으며 그가 처형당하는 장면들을 면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그는 모든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서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이 지켜본 스데반의 처형당하는 모습은 이전까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형당하는 자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분노와 저주를 퍼붓는 것은 보았어도 어찌 보면 스데반을 이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한 장본인인 예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자신들에게 돈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머리가 깨지고 살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은 난생 처음 목격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의연함과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는 결코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그의 깊은 가슴 속에 인상적으로 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그는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린 그 순간에서야 그는 뇌리 속에 가장 먼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사내들인 법정에서 그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증언을 할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그처럼 의연하고 평안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눈이 멀어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또 다메섹에 가면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메섹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않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사울의 마음속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영상으로 새겨졌고, 그것이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장사되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가 남긴 행적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의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라고 여겼던 사울은 사실은 마땅히 영원히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울을 마땅히 구원받을 자로 여겨주시고 그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그가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대적하도 살아가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치밀하게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를 위해 그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바나바를 성경 속에 등장시켜 놓으셨고, 그가 회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속 스데반의 처형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그를 세워두셨으며, 그가 성령 충만하여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섭리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는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런 주님의 친밀하신 섭리 속에 사도가 되었으니 어찌 죽음을 불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의 마땅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 무지했던 사울은 예수님과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땅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어 마땅한 사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를 당신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마땅함의 기준은 오직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사오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무엇에 대해 마땅하다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기대했던 결과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 이것을 마땅히 여기며 기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마땅히 나와야 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불응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또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당연한 결과를 여기면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해 마땅히 여기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에 대해 마땅히 여기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기 위해 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마땅히 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과 같은 나를 구원하는 자로 마땅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밀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를 모른 채 마땅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 참된 진리를 쫓기 위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진리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라도 다른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으며, 오늘도 나를 위해 치밀하게 역사해 주실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은혜와 감사로 채워놓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울이 멈추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삶들은 누군가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지는 결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주님 앞에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의 동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값어치 있게 만드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마땅히 여겨야 할 것을 마땅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어떤 해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날들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